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자리를 기억하며 함께 모이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연약한 우리는 오늘도 불안과 염려 속에 하루를 살아가고 그러다 보니 자꾸만 눈에 보이는 그런 세상의 것만 쫓아 살아갈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여기에 모인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이며 우리가 참 필요가 무엇인지 알기에 세상 근심 잠시 내려놓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예배 이 시간 받아주시고 주님을 필요로 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성령의 임재하심과 교통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의 마음이 주로 인하여 다시 한번 뜨거워지며 세상 가운데 다시 나아갈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수요기도회 가운데 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정말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가장 안전함 가운데 우리가 정말로 힘을 다해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어두운 두 눈이 주님 앞에서 밝아지고 정말로 우리의 한숨이, 우리의 슬픔이 주님으로 인하여 소망의 노라가 될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함께 우리가 이 시간 마음의 문을 열어 주의 이름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 시간 박수치며 우리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두 눈을 밝혀주실 그 하나님, 우리가 기쁨으로 바라보며 함께 예배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아멘.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나. 우리 2절 가사로 고백할까요?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주님 맘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소. 우리 주님께 소망을 두며 고백합니다.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소.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주님 맘속에 사랑이 있음을, 우리 또한 그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다시 한번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고백할까요? 다시 한번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우리 전심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의 박수 영광을 돌리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실 때 우리의 슬픔을 기쁨의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바꾸실 그 하나님 더욱 의지하며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또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거치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또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거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정말 이 세상과 현실, 우리의 고난을 좀 바라볼 때 나를 둘러싼 두려움과 염려가 나를 흔들고 또 내 눈은 자꾸만 이 다른 곳을 바라보고 이 땅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유혹들이 나를 감싸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 정말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 주님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오늘 선포될 말씀이 나를 강권적으로 이끌어 주심을 내가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쉴 새 없이 내뱉는 우리의 한숨들이 주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의 노래로 변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의 노래로 변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바뀌어지는 은혜가 경험될 수 있는 이 귀한 밤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역사하여 달라고, 이 시간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주의 이름 3번 부르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이 상황 앞에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없는 것이 슬프고 애통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이 시간 마음을 다해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온 성도들의 가정과 심령 속에 하나님의 큰 은혜의 역사가 해같이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드리는 예배와 사모함으로 듣는 말씀과 부르짖어 드리는 기도에 응답하시사 우리 모두에게 닥친 이 고난의 터널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종의 입술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필요한 모양대로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오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이 힘드시고 고통스러우시죠?
많이 답답하시고 내일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있으시죠? 저 또한 이런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고 불안해할까 생각하니 눈물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오늘 우리 앞에서 일어난 것뿐이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을 이렇게 힘든 자리로 놓이게 한 것이 저희 목회자들의 기도 부족이라고 여기며 오늘 설교자의 자격으로 대신 죄송한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우리 다시 담임 목사님과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인내하며 잘 참아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크게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사역입니다.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것과 약한 것을 고치시고 말씀을 가르치는 이 세 가지 사역이 예수님의 중심 사역이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을 늘 관심을 가지고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본문 전에도 보니까 33절 예수님께서 많은 비유로 말씀을 가르치셨다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치시기를 원하셨을 텐데요. 그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던 중에 큰 광풍이 일어나서 죽을 위기에 처해집니다. 제자들 대부분 어부 출신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배와 파도에 있어서는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찾아온 강풍 앞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죽음의 위기를 느꼈고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면서 살려달라고 부르짖게 됩니다. 잠에서 일어나신 예수님께서는 바다를 꾸짖어 잠잠하라,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광풍은 순식간에 잠잠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서 왜 무서워하였느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 크게 책망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싶은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이것을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순종의 과정 중에서도 광풍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순종의 과정 중에서도 광풍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엄청난 광풍을 만났습니다. 전직 어부였던 제자들도 어찌할 수 없는 큰 강풍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광풍을 만나게 된 원인을 굳이 찾으라고 한다면 그 원인은 예수님에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밤에 배를 타고 건너가자고 한 것은 예수님이셨습니다. 3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5절입니다.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을 모시고 배를 탔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광풍을 만난 것이죠. 지금 광풍을 만나서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제자들이 잘못한 것이 있다면 예수님의 말씀에 그저 순종한 것밖에 없습니다. 순종하다가 광풍을 만난 것입니다.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순종할 때 나타나는 결과 때문에 누구보다도 예수님에 대해 경외심을 가졌고
장래에 대한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 말씀을 보십시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보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베드로가 그물을 내렸더니 밤새 그물을 내렸어도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베드로의 그물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히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고기가 잡혔는지 혼자 감당할 수 없어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을 불렀고 잡은 고기를 배에 실어보니 2배에 가득 채울 만큼 많이 잡게 되었던 것입니다. 순종의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자신의 동무들에게 간증을 합니다. 내가 고기를 잡기 위해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하시기에 순종해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이렇게 많이 잡았다고 진정되지 않는 모습으로 야고보와 요한에게 간증을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야고보와 요한 역시도 얼마나 놀랐던지 그물과 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 순종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만사 형통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오늘도 여전히 예수님이 배를 타고 저편으로 가자고 해서 순종하며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광풍을 만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최선의 삶을 살아도 갑자기 불어오는 강풍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과 동행할 때도 광풍은 만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할 때에도 광풍은 만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예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을 말씀으로 내쫓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손을 잡고 일으키자 열병이 떠나가고 깨끗이 낫게 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고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그 나병이 깨끗하여진 것도 보았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행하며 모든 병과 모든 귀신을 말씀 한마디로 쫓아내시고 고쳐내 주시는 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신적 권능을 보면서 제자들이 뭐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모르긴 해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상 자신들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 배 안에서 제자들은 광풍을 만났고 죽을 위기에 처해진 것입니다. 어부였던 제자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기술을 다 동원해서 이 위기 상황을 넘어가 보려고 하지만 갑자기 찾아온 큰 광풍 앞에서 저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요, 제자들은 하나같이 이제는 죽게 되었다고, 이제는 희망이 없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제자들을 더 화나게 하는 것은 이런 기가 막힌 상황 앞에서도 예수님은 여전히 배에서 평안히 주무시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런 모습에 더 화가 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소리칩니다. 예수님이 가자고 해서 온 것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주무시고만 계시냐고 예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결국 제자들은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제자들은 부르짖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며 충성하는 중에도
광풍은 갑자기 찾아와서 우리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도 죽을 위기에 놓이게 하는 광풍을 여전히 만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면요, 인생의 위기가 올 때마다 주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순종을 했는데, 내가 얼마나 충성을 했는데, 내가 이제 신앙생활 잘 하려고 하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면 왜 나에게 이런 광풍이 올 수 있냐며 원망하고 불평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던 요셉에게도 광풍이 찾아왔었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받던 다윗의 삶에도 수없이 죽음의 광풍은 찾아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순종하는 과정 속에서도 광풍을 만날 수 있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도 광풍은 만날 수 있습니다. 열심히 순종했고 열심히 충성했고 사랑하고 희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불어닥치는 인생의 광풍이 우리를 덮쳐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주님을 찾습니다. 주무시는 예수님을 급히 깨우며 우리가 죽을 위기에 처했으니 구원하여 달라고, 살려달라고 예수님을 급히 깨웁니다. 제자들에 의해서 일어나신 예수님은 바다를 꾸짖습니다. 바다야 잠잠하라. 바다야 잠잠하라. 바다야 고요하라 꾸짖으시니 그렇게 거세게 몰아쳤던 광풍이 잠잠해졌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면 자연도 순종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렵고 힘든 상황이 오면 제일 먼저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고통스러운 상황을 역전시켜 줄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의지해야 합니다. 바라보아야 합니다. 광풍으로 인해 어려워진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간절히 찾으시고 그 주님을 붙드시고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기대에 맞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의 기대에 맞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요, 이상합니다. 광풍 앞에서 무서워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고 죽을 위기 앞에서 주님을 찾는 것은 믿음의 좋은 원리 아닙니까? 그런데요, 이상합니다. 살려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워드렸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바다야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면서 광풍을 잠재우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으셨다는 겁니다. 우리 4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0절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아멘. 어찌하여 무서워하며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하시면서 제자들을 책망하셨다는 겁니다. 아니, 죽을 위기 앞에서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찾았으면 잘했다 칭찬하지는 못할 망정 되려 믿음이 없다고 꾸짖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은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제자들을 책망하고 계실까요? 이것을 오늘 우리는 귀 기울여 배울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부르짖는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은 제자들의 믿음이 예수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광풍이라는 위기 상황이 제자들 앞에 놓여져 죽을 위기에 처해 있지만 분명한 것은 거기에 예수님이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분명히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광풍 앞에서 죽게 생겼다고 아우성치는 제자들의 반응을 예수님은 꾸짖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성령 충만한 제자들은 모두가 하나같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특히 베드로는 네로 황제의 박해에 휘말려서 십자가형으로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에 내가 어떻게 똑같이 달릴 수 있는가 하면서 스스로 거꾸로 된 십자가에 매달리게 해달라고 요청하여서 거꾸로 된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주님을 향한 그의 믿음과 부활의 소망이 죽음의 두려움도 무서움도 다 이길 수 있게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오늘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도 광풍 앞에서 내가 죽게 되었다고 아우성치던 모습과는 완전히 대조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4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41절입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였는가 하였더라. 아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였는가 하였더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아직까지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잘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고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았고 그의 가르침에 하늘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는 것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경험하였고 목도하였으면서도 아직까지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옆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광풍 앞에서 죽게 생겼다면서 아우성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믿음을 가지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으로 광풍을 이기는 것이었습니다. 광풍까지도 이기시는 예수님이 옆에 계시니 잠잠하게 고요하게 예수님의 역사를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이 있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과정 중에서도 광풍은 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중에도 광풍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광풍 앞에 있는 성도가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는가가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세계적인 전염병 속에서 어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담임 목사님의 지도 아래 앞장서서 방역 수칙을 잘 지켜왔습니다. 어떤 것보다도 더 방역 수칙을 잘 지키려고 노력해왔고 우리 성도님들 착한 성도로서 귀하게 순종해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는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면서도 주의 만찬을 드라이브 스루 형태로 가지는 등 예배 회복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고 이 어려운 위기 앞에서도 예배를 통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코로나 팬데믹 속의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하는지 모범적인 사례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담임 목사님은 교회가 지역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교회 스스로가 먼저 방역 수칙을 잘 지켜야 한다고 하셨고 더 나아가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남면 면민들이 이용하는 복지회관 내부시설과 주변 방역 취약구역을 중심으로 자체 방역 봉사를 성도들과 함께 실시하는 등 교회와 지역민들 앞에서 모범적인 행보를 걸어오셨음을 우리 모두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을 피해가지 못하였고 안타깝게도 우리 교회는 현재의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이 힘드실 것입니다. 많이 고통스러우실 것입니다. 많이 속상하고 많이 두려우실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반응해야 예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시겠습니까? 광풍 앞에서 무서워 두려워 떨며 다 죽게 되었다고 외치는 제자들의 모습으로 있기를 원하실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니 괜찮다고 기도하면서 잠잠히 기다려보자고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원하실까요?
우리의 믿음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요, 가난하게 자랐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 8살 때의 일입니다. 그때는 육성회비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100원인가 300원인가 그럴 때였습니다. 선생님이 하루는 절 부르시더니 육성회비를 왜 안 가져왔냐며 8살짜리를 수업하다 말고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8살짜리 걸음으로 20분 걸어서 집에 다시 돌아갔습니다. 엄마가 날 보더니 깜짝 놀랍니다. 왜 왔어? 엄마, 선생님이 육성회비 가져오래.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엄마가 돈이 있는데 안 줬겠습니까? 줄 돈이 당장에 없으니 못 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를 달래서 그냥 학교로 돌려보냈습니다. 아직도 기억나는 것이 학교로 가면서 그렇게 울었던 것 같습니다. 빈손으로 학교에 도착했기 때문에 어린 나이에 교실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문 밖에 한참을 서 있었더니 선생님이 그냥 들어가서 앉으라는 겁니다. 그때부터 고3 졸업 때까지 등록금을 제때 안 가져왔다고 선생님께 맞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마음 한구석에 울분 하나가 있었습니다. 부모가 가난해서 등록금을 못 가져온 건데 왜 나를 그렇게 때리는 걸까 하면서 부자 부모에게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울분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제가 부모가 되어서 생각해 보니까 그냥 눈물이 납니다. 왜 그러는가 하면요, 육성회비 가져오라고 수업하다 말고 집으로 돌아온 8살짜리를 보면서 엄마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등록금을 제때 못 줘서 선생님에게 맞는 자식을 그냥 보고만 있어야 했던 가난한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겠는가가 이해가 되니까요, 그저 눈물만 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어려움 앞에서 가장 마음이 고통스럽고 가장 마음이 고통스럽고 아픈 분이 누구이겠습니까? 현재 교회와 우리 성도가 당하는 이 고통을 그대로 보고 듣고 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상황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분이 누구이겠습니까? 담임 목사님의 가정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날 광풍처럼 다가온 이 현재의 상황 앞에서 많이 고통스러우실 겁니다. 많이 답답하실 겁니다. 그리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상황 앞에서 불안하고 두려우실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담임 목사님의 가르침 아래 열심히 순종하였고 예배의 기쁨도 누리면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셨던 주님에 대한 수많은 간증들을 경험하며 우리 모두 믿음으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주님을 여전히 신뢰하며 그 믿음을 증명해내야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갑자기 찾아온 코로나 강풍으로 인해 죽게 되었다고 아우성치며 어쩔 줄 모르는 부산함으로 오늘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여전히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믿으며 고난도 유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 하루를 잠잠히 참아 기다리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오직 담임 목사님의 가정을 위해, 그리고 목회자를 위해, 또한 성도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를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모두가 기도해 주십시오. 말씀 한 가지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니까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더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할 때 우리 안에는 온갖 두려움이 사라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도가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목회자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희생하고 염려하고 아끼는 주님 닮은 사랑이 지금은 필요할 때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 안에 머물러 있는 한 온갖 두려움은 떠나가게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도 유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우리 함께 구하며 이 고통의 터널을 지난 후에 더 크게 우리를 사용하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 하루도 복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교회를 위하여서, 담임 목사님의 가정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십시오. 목회자의 가정과 성도의 가정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그리고 평안이 넘쳐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 하나는 성도의 직장과 사업과 일터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십시오. 수입의 문은 열어주시고 지출의 문을 막아주셔서 물질의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모두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기도해 주시고 모니터를 보시면서도 생각나시는 대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